안녕하세요. 네, 또 안식 후 3일 예배 시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앞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안과 축복이 늘 넘치기를 바라며 귀한 말씀의 시간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손바닥 위에서 시작되는 하늘 안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늘 본문인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우리에게 엄중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담감이 듭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은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죽음을 직전에 둔 연로한 이 사도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 전파가 단순히 여유 있을 때 하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해야 할 필수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경 속의 디모데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힘내고 있는 젊은 디모데.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의 안팎에는 극심한 압박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박해의 위협이 계속 있었고 안으로는 거짓 교사들의 혼란이 이 디모데를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런 그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라는 명령은 너무나 시기도 맞지 않는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이는 이 미션처럼 사명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전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사람들이 듣지도 않는데 굳이 지금 꼭 나가서 해야 되는가? 나가서 잡혀갈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으로 지금 안에서도 거짓 교사 때문에 혼란스러운데 꼭 지금인가? 내적 갈등이 디모데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때를 얻는다라는 것을 모든 환경이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라고 오해를 합니다. 나의 신앙이 뜨겁고 내가 어느 정도 성경 말씀을 공부했고 지식도 있고 또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시간과 장소가 완벽한 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때를 못 얻는 상황이란 바로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부적절해 보이는 순간, 다시 말해서 거절당할 것 같고 비웃음 살 것 같은 불편한 순간들을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겪은 이 갈등은 나의 역량과 하나님의 명령 사이의 이 간극에서 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입술이 둔하다고 생각하고 성경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자책하면서 전도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우리가 핑계를 찾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핑계의 자리가 순종의 자리로 바꿔야 한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은 과거 영적 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명령을 넘어서 디모데에 전했던 그 명령을 넘어서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를 얻고 있습니까? 못 얻고 있습니까? 우리는 소위 대면대면한 현대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옆집에 누가 사는지 이제 오래 살면 알게 되는데 몇 년 살았다고 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오래 살아도 얼굴은 아는데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눈 인사
정도는 하는 사이. 그래도 어색한 새. 괜히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면은 묵묵히 침묵만 남는 사이. 우리는 복음 전파를 거창한 이벤트로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큰 전대를 열거나 낯선 사람의 대문을 두드리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초대장을 나누거나 그것만이 전도라고 믿기에는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다음에 좀 더 정한 좋을 때에 시국이 어수선하지 않을 때에 그때 하자라고 겁을 먹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우리는 특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온라인 선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마음만 먹으면 문자 하나 보내는 것은 가뿐하게 우리가 보낼 수 있죠. 오늘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은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사회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는데 그래도 사람이 사는 것이 그렇게 외롭다라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이 디지털 시대에 사람들은 진심 어린 안부 한마디에 굉장히 목말라하고 자기를 봐주기를 하고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낯선 이에게 말을 거는 것이 쉽지 않고 바쁜데 왜 연락했어? 라는 반응을 얻을까봐 괜히 서먹해질까봐 우리가 연락처를 뒤지다가 그냥 덮어버린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종종 겪는 일입니다. 오랜만에 한번 연락해볼까 하더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서 바쁠까 싶어서 연락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장소의 제약도 있고 시간의 부족함도 있고 무엇보다 거절에 대한 공포가 우리를 굉장히 크게 묶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귀어왔던 사람이라도 거절당해서 괜히 서먹해서 다음에 볼 때 얼굴 붉히든지 혹은 아무 말도 못하든지 그런 사이가 될까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스마트폰이라는 강력한 선교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살짝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보다는 그냥 의미 없는 영상을 보거나 남의 일상을 구경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도구로만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려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라는 그 말씀은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의 카카오톡을 통해서 혹은 문자를 통해서 적용되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메시지를 자주 주고받습니다. 어떤 이들은 전화통화보다 문자를 주고받는 것을 더 선호하는 분도 계십니다. 정작 우리가 품고 있는 구두자나 혹 낙심한 이웃에게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오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짧은 메시지 한 줄을 보내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관계의 섬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혹은 바빠서 혹은 방법은 몰라서라는 이유로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안 될 것 같아 스스로 제한하고 한계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괜히 어색해질까봐, 관계가 안 좋아질까봐, 그런 관계에 대해서 그 모든 거리를 깨트릴, 그 대면한 것을 깨트릴 다리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다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파하라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근거가 4장 1절에 나옵니다. 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의 아주 잘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 아주 신학을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이
뭔가 능력이 있어서 잘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창함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의 편안함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답 그대로 복음 그 자체가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가장 제한된 장소에서 편지를 적었습니다. 가장 제한된 장소에서 얘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감옥에서도 전도를 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통해서 그가 감옥에서도 전도를 했던 경험이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던 선교의 원조는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은 디모데후서 2장 9절의 다음과 같은 글을 증거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지 아니했다고요? 매이지 않았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묶여 있지만은 내가 어디가 갈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묶여 있지 않았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가장 뜨거운 시간에 아무도 안 다니는 시간에 그 정오의 우물가에 가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불편한 장소를 선택하셨습니다. 세리 마태를 부르기 위해서 세관이라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다 피하는 장소로 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거룩한 장소와 속된 장소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서 계신 곳이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바로 성소였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 치료봉사 143쪽에 이와 같은 글을 권면합니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글이 좀 잘렸습니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관계를 잇는 다리의 핵심입니다. 거창한 우리가 안식일 기별 정말 중요한 우리 재림교회에 정말 중요한 안식일 기별, 조사심판에 관한 기별, 예언에 대한 기별 이 모든 것을 얘기하기 전에 그들의 형편을 먼저 살피고 신뢰를 얻는 것.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권하라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가 그냥 한 번에 이루어지는 단판 승부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 관계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카톡이나 문자나 여러 가지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로 안부를 묻는 행위는 그냥 디지털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감화가 흐르는 통로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맞춰져 있는 이 디지털 기기와 전파로서 전하는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상대방은 멀리 출장 가 있거나 여행을 갔을지라도 기도로 작성된 메시지 한 줄을 우리가 보내면 시간과 공간의 장소를 넘어서서 상대방의 마음에 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를 못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상대방의 마음밭을 이미 갈아 놓으셨고 문을 열어 놓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닌 것 같은데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내가 꼭 어디를 가야만 전도할 수 있다라는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워져야 될 때입니다. 이 시간에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손바닥이 이제는 선교지가 되었고 여러분의 가까운 메시지가 바로 말씀의 검, 성령 하나님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장벽을 허무십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편지를 받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처럼 우리 또한 안부 메시지 하나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줄이 됨을 기억하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장로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우리 제릿말이 있는 콘텐츠 자주 사용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나누어 주십시오. 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나눠 주시면은 성령께서 준비하신 그 영혼의 마음 가운데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피어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올해 들어와서 좀 늦었지만은 선교 계획서를 만들어서 나눠드렸습니다. 거기 보면은 4월 달에는 신앙으로 이어지는 다리를 놓는 한 달입니다. 이제 4월도 한 주밖에 안 남았죠. 제가 한 달 동안 어떻게 다리를 잘 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 계획서에서 명시하듯이 사람 중심으로 어떻게든 작은 연기라도 우리가 작은 접촉이라도 하자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남은 한 주 그리고 다음 달에 가서도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으로 혹은 문자로 우리 온라인 선교의 길을 함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 달에도 디지털 미션 한 주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다음에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것도 이번에도 전국하고 영남하고 또 1등 하면은 상품권을 주고 똑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나의 제자 만들기 31쪽에 펼쳐보시면은 거기 제자 만들기 실행 계획이 있습니다. 그 실행 계획서는 그것은 누군가 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시는 사랑의 기록부입니다. 거기에 한번 예를 들어서 31조 준비하기 32, 33쪽에 쭉 나와 있는데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을 다 아마 적어 놓으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해오셨던 거 또 하나 더 추가해서 안부 문자나 혹은 말씀 문자나 또 기도하기나 내가 오늘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내가 오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셨다면 또 남은 시간도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힘써 기도함으로써 그 관계를 조금 더 형성하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나서 열 안부 인사 드립니다라고 항상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우리가 문자를 보내고 그리고 거기에 문자 기도라고 적어놓고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활동할 수 있습니다. 31조 밑에 이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인쇄물을 건네거나 성경급을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친밀한 관계를 먼저 맺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글자가 좀 많이 생략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 하나님께서 이미 삶의 경험과 거룩한 감화를 통하여 마음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계속 하나님께 준비한 그 친밀한 관계, 신뢰의 형성에 대한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순간에는 꼭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신 영혼이 우리의 문자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생각날 때 기별을 우리가 손으로 전달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직 친하지 않아서 연락 못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영혼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혼을 향한 그저 안부라는 메시지라는 달인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소통은 대면대면한 시대에 오늘 현대사회에 가장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도구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도 제 성격도 걱정을 참 많이 한 성격인데 이거 보내면 그 사람이 짜증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는 성격인데 여러분 직접 만나서 밥 먹는 것이 더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카톡 한 줄은 이 사람이 나를 잊지 않았구나,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따뜻한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손주분들께 혹은 친구분들께 안부 메시지로 선교를 시작하십시오. 혹은 이웃에게 요즘 얼굴 못 봤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문자 하나 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작은 것에서 함께 세우는 우리 교회의 선교고 전도고 증인의 삶의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의 결과를 직접 책임지는 제조업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책임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십니다. 단지 우리는 그 중간 통로를 열기만 하면 될 뿐입니다. 오늘날 그것이 바로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달부가 물건을 무게 때문에 힘들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배달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하는 배달부입니다. 여러분 손에 들린 그 스마트폰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나누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성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전도지를 전달하기 전에 개신교 목사님이신데 전도지 한 수백 장을 쌓아놓고 거기에 손을 얹고 이 전도지를 받는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들하고 안수 기도를 하고 전도지 들고 밖에 나가서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그렇게 나눠주고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참 기가 막히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문자를 보내실 때 핸드폰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보낸 그 문자를 통해 가지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영혼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 이 사람에게 다리를 놓았습니다. 주님께서 건너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가 올 한 해 벌써 올해도 4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와 이와 같은 접촉을 통해서 우리의 선교가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밝게 빛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작지만은 우리 안에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위대합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랑의 안부를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시길 바라며 이 시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